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하죠.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벌하리라 하셨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충분히 들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33절 말씀에서 내게 물어 이르기를 그랬으니까 내게 즉 너는 누구입니까? 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그래서 내라고 하는 너는 누구인가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이 도리어 거꾸로 예레미야에게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번역은 좀 양반으로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되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대답을 해주긴 해주는데 일단 그렇게 되묻고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언뜻 봐도 이게 뭔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버리리라 그랬으니까 책망하는 거고 심판을 경고하는 건데 앞에 맥락이 버리리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백성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럼 질문을 들으면 되물어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이렇게 되물으면 이거 뉘앙스가 영 다르죠. 잘못 물어봤다는 것 같죠. 꼭. 그렇죠? 맞아요. 대답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런 질문을 하는 너희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게 무슨 말로 보냐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구나. 그렇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딴청 피우면 그놈들은 이미 글러먹었으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이 네가 그걸 몰라서 묻냐? 이렇게 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이 버린단다. 그냥 이렇게 끝을 내버려라. 이런 말씀으로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약간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한국말을 쓰니까 그러는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같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가 돼요. 우리말에도 언어 유희라고 하단 말이에요. 말이 비슷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보통 동음이어로 많이 쓰거든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난치잖아요. 야 우리 배 타러 가자 하면은 그중에 제일 배를 많이 나온 사람 그래 배 타러 가자 이렇게 장난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엄중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부담.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죠?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짐.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근수를 달아봤더니 무게가 많이 드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농담이 없고 가볍게 버릴 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천박하거나 재미를 위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 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말은 영 말이 가벼워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누구의 말은 말이 참 무겁다, 진중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유희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은혜와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겁기 그지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그렇잖아요. 참 너희가 무겁다 하는데 사실은 마음에 두면 그 무거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무거운 짐이라니 이렇게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의와 진리와 또 은혜를 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무겁고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몇 번 인용을 해드렸는데 줄리안 헉슬리라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유엔에. 거기서 초대 의장을 지냈던 사람이 줄리안 헉슬리인데 이 사람이 과학자란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70년대 미국에서 어느 방송에서. 왜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냐고 진화로 달려갑니까? 왜 그렇게 진화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학은 기본적으로 가설을 세우고요. 실험, 관찰, 검증을 한 다음에 이론을 확정한단 말이죠. 그런 과학적인 설명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말씀이 인간의 성윤리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윤리학자, 철학자도 아닌 과학자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사람이 성적으로 매우 자제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무슨 축제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퀴어. 들어보셨어요? 퀴어 축제라고. 보십시오. 제가 어제 새벽에 했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 새벽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자와 꿈꾸는 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유다 말기에 하나의 직업군을 형성할 정도로 매일매일 누가 꿈꿨다면 우리는 믿지도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둔갑해서 포장지에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포장 갖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돈 내고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어떤 틀에 담아내느냐, 어떤 음식에 섞어 넣느냐, 어떤 놀이기구에다가 그걸 사람들이 미혹하는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그걸 타기하고 떨어뜨려 죽게 하느냐, 그건 시대마다 좀 달라요. 거짓말은 똑같아요. 근데 유다 말기에는 꿈을 꾼다 하는 자들이 유독 많이 득세했어요. 지금은 좀 다른 방법입니다. 말하면 요즘에는 컴퓨터로 거짓말하죠. 언론으로 거짓말 치죠. 카메라 가지고 거짓말 치죠.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뀌갖고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은데 담아내는 그릇들의 모양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과거형의 그릇만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과다출혈을 일으키면 피가 5분의 1만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옛날에는 칼로 죽였다는데 우리는 칼밖에 몰라요. 사람 몸에 피 빼는 거 칼밖에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요만한 것이 몸에 박혔어요. 총알이 요만한 게 박혔다고요. 콩알만한 게. 저게 뭔 대수냐. 찍힌 자국도 얼마 없고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피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이 퍼져나갑니다. 죽습니다. 사람 몸이 죽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방식이 달라진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최신의 경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자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한 가지예요. 마귀의 미혹을 떨쳐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도 변하지 않고 똑같고요. 마귀가 사람을 잡아먹는 원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빛의 사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항상 거짓말합니다. 가장 중국에 변신하는 그 가면 그 있죠. 경극 같은 거.
변신수라는 것처럼 얼굴을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속은 똑같아요. 그런데 옛날 알던 얼굴만 알고 있으면 요즘에 성형수술 하듯이 말이죠. 바꾼 얼굴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누군가 저거 속에는 마귀다 그러면 얼굴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도 거짓 선지가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했을지 몰라요. 뭐 짐승의 간을 꺼내본다든지. 근데 유다 말기에는 유독 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많았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당대 이미 죽은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아니고 그 당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원리는 똑같은데 그들이 미혹하는 방식이 꿈을 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저 꿈이 가짜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될 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왜 자꾸 진화론 얘기합니까? 마귀가 진화론 아니면 기독교인들 속일 방법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진화론이 과학, 생물 시간에 배우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인생 철학이고 인간론입니다. 신론입니다. 신과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 헉슬리가 토마스 헉슬리의 그 손자란 사람인데 이 줄리안 헉슬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상. 인간의 우리의 성윤리 끼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도 없고 신학적인 얘기도 없어요. 말 그대로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내 꼴린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니까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는 버젓이 그 소리 하는데 우리는 지난해에 관심 없어. 그까짓 건 뭐 그냥 떠들어대라고요. 미국의 기독교가 왜 망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잘가다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서 왜 애들이 80% 이상 떠나버렸는데요? 교회 다니던 애들 중에 80%가 나가버렸다고요. 설문조사하면 대개 진화론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벌어진 일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 배우고 컸다니까요. 자, 우리 서울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니느웨의 한복판에 벌어진 일도 관심이 있었고요. 예레미야 뒷부분에 에스겔에 가면 어떤 이야기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오는 이야기 듣죠. 치러 와서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듣고 있죠. 그가 직접 치러 올 때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이 올 때요. 유다와 다른 나라로 갈림길을 썼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치러 갈까? 계획을 세우려는데 막상 갈림길에 오니까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그래서 옛날 점치는 방법이 있어요. 짐승을 잡았고 간이나 이 내장의 일부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색깔이라든지 하여튼 이 피가 튀긴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치거든요. 짐승의 간을 꺼내서 아 이번에 유대 땅이구나 이렇게 왔다고 돼 있어요. 즉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마귀에게 소망하는지 알면 거기에 대응해서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도 아테네에 있는 당대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것, 당대 철학자들이 마귀의 가르침에서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그 약점이 뭔지 알았어요. 그거를 뒤집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무상은 창조주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으니 죄도 없고요. 구원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꼬집어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퀴어 축제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뭘까요? 감은 잡으셨겠지만 동성애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하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잠자고 계신 거예요. 아주 무디인 거예요. 내 새끼들이 그런 데서 죽어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설마 내 새끼들이 그 요즘에 생긴 건데 내 새끼는 옛날에 학교 다 졸업했는데 청년시절 다 지나버리고 지금 가정꾸리 잘 살고 있는데 아니요.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게요 17년 전입니다. 지금 18회입니다. 18회. 그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2000년도부터. 짜작짜작짝 대한민국 할 때 그보다 전에. 그때 내 자식들이 막 축구를 한다고 막 맥주 마시고 밤에 치킨 먹으면서 친구들 돌아다니고 그보다 전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 축제가 저 홍대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서울광장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장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퀴어라는 말 뜻 분명히 뉴스에 나올 것일 거예요. 여러분 관심 안 기울였잖아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기 빠져나오고 있어요. 뉴스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가서 봉사활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마귀가 어떻게 우리 새끼들을 잡아 죽이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기도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우리 중에 누구 좀 살려주세요. 좋아요. 이 나라는 누가 기도할 건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맨날 어른들의 세상에 갇혀있지 말고 진짜 내 눈에 넣어도 아픈 내 새끼들이 살고 내 손자가 자랄 세대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교육이 100년지 대결하면서요. 교회 교육은요. 몇 년짜리 교육을 세우고 삽니까? 내가 10년, 20년 닦아놓으면 내 죽은 후에 내 자식들과 내 손녀, 손자들이 여러분 어떤 교육을 갖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목사들이 성경 들고 중들이 목탁도 들고 그 동서이자를 축복한다고 시가행진을 했어요. 시가행진을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한다고. 거기 부스들이 막 설치되는데 천막 쳐놓고 그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다고. 예? 무슨 정당에서 나왔다. 무슨 뭐 성소수자 인권위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교회 이름이 몇 개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면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무슨 나무 교회. 무슨 교회. 교회 성도들이 성경 들고 왔고요. 그 천막 쳐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이 동성애자들 거의 벗다시피 하고 남자들이 여자 옷 입고 입술 뻘게 칠하고 브라질 타고 다니는 이걸 보고 축복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 시대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갖고 기도하자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라 다음 세대 다니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기도하자면 그런 기도할 때는 잘 모르니까 기도할 말이 있어야지. 기도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누가 조금 힘듭니다 하면은 그냥 우리 각 부서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을 보고 왜 이 시대가 죽어가는지를 눈을 또 똑바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수많은 교회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교회에서 밥을 잡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안 줘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그걸 이길 교회에 좀 편협한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뭐가 틀린지를 지적을 해주지 못해요. 왜 틀린지를 말을 못 해줘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근본적인 얘기를 못 해줘요. 그냥 예수 알면 복 받을 거야. 예수 알면서 저는 좋은 학교 갔다. 예수 알면서 저 집에는 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봐. 맨날 그 정도. 그러면 선지자들은 다 어찌된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 고생하고 아니 사도들은 도대체 뭐 한다고 이렇게 이해한 거 이 사람 축복 받았습니까? 정말 좀 눈을 떼야 된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가 관심을 시겠어야 될 문제가 뭔지. 예레미야가 뭐 때문에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라니까요. 자기 차례되면 가갖고 불 좀 피워갖고 짐승 잡았고 주는 떡 받아오면 돼요. 그러면 아비노릇 잘해요. 그 집에 가갖고 살림살이 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자기 동네 사람들 제사장 무리들한테도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왜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사장도 어떤 백성들도 이 거짓 꿈꾸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 사회의 트렌드고 경향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유행이에요. 꿈꿨다고 하나님 이름 붙여놓고 꿈 팔아먹고 돈 좀 뒤로 주고 서로 아 좋다고 윈윈을 하자고.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유행이에요. 유행. 종교 유행. 그걸로 다 죽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콕 집을 수밖에 해요. 제일 많은 사람을 죽여가는 그걸 집어낼 수밖에 없게요. 요즘엔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데 지금 동성애 같은 문제. 동성애가 어디까지 끝나는지 아십니까?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 끝은 씨를 말리는 거고 잘못되면 말하는 소위 진리를 말하는 교회들 문 닫게 하라는 겁니다. 끝이 거기입니다. 그 사람들 발언이 있어요. 인터뷰와 그들이 써낸 책들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좀 인조이하고 좋아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그 끝은요. 교회 문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교회들이 교회도 아니죠. 그거는. 음녀의 구렁텅이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네가 있는 데를 분별해서 네가 사단의 왕자가 있는데 네가 이세벨을 따랐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았도다. 꼭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좀 여러분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목탁 두든 중요한 옆에 서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은 지금 부처한테 얘기하고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면서 하나님이여 저 꾀댕이 벗고 뛰는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말이 됩니까?
오늘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 봐보세요. 어디서부터 근본 문제인가? 그렇게 하나님 짐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조롱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말이죠. 날마다 무거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어떤 놈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꿈 한 봉다리씩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당신 집에 밭에 막 나무들이 쑥쑥 자란 거 보게 해주시더라. 아 그래? 아 내가 나무 그 용사 잘 되면 사과 한 박스 갖다 줘. 이러고 날마다 좋은 이야기 해주고 여호와 이러고 축복해 주는데 아 저 정신 나간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와가지고 왕한테 편지를 써야 되지 않나? 갈대아 사람도 갖고 무너진다고 되지는 않나? 예루살렘에 불탈 거라고 하지는 않나? 너희들은 길바닥에 쓰러질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 읽은 것만 생각해보세요. 20장 이상 읽은 것만 생각해보세요. 이절이라니 얼마나 듣기 쉽고 무겁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무거운 짐이에요. 짐. 그래서 이걸 조롱하듯이 말한 거예요. 오늘은 무슨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여호와의 그 엄중한 말씀. 이 엄중하다는 무슨 때요? 말 원어대로 하면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무슨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시더냐?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진지하게 말하면 같은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같은 말을 가지고도 비꼴러니까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는 거예요. 배가 배인 것처럼. 그 무거운 말씀이 뭐냐? 얘기 좀 해봐라. 뭐 요즘에 뭐 별일 없다마는 그래 뭐 말하는데 들어나 보자. 그래 하나님이 뭔 또 무거운 울침을 우리에게 지어준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날마다 던지는 그 무거운 짐들이 무엇이냐? 어서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언어 유희, 짐과 엄중하다는 이 언어 유희, 말을 바꿔치기 하죠. 똑같이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 버린다는 거의 생략된 게 뭐냐면 짐짝을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짐을 버리리라. 너희가 내 말을 무겁게 진지하게 무겁게 들으면 좋은데 장난으로 무겁게 듣는구나. 근데 그거 아느냐? 너희도 나한테 짐이다 이놈들아. 너희가 내 말을 버려버리고 내 종 예레미야한테 그 무거운 짐이 뭐냐 그래. 도대체 오늘도 한번 얘기해봐라. 이랬는데 그게 뭐냐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까는 너희가 그렇게 지기 싫어하고 부담하면 그 무거운 짐이 뭐냐고?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는 그걸 모르는 거야. 너희도 나한테 무겁다. 더 이상 지기 싫다. 던져버리라. 하면 그렇게 말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36절을 봐보세요. 맨 끝부분에 3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36절 예 맞습니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맞지요? 그랬던 거예요. 망령되이 가볍고 천박하게. 진짜 예레미야는 엄중한 말씀을 줬는데 엄중한 말씀을 받지 않냐고 그냥 단어 겉모양만 엄중한 걸로 받은 거예요. 속을 엄중하게 받지 않고. 그러니까 겉모양만 엄중하게 받았으니까 그 겉모양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장난질한 거예요. 그 엄중한 말씀 실제로 조롱한다 그랬죠. 조롱하면서 그래 엄중한 말씀 뭔데?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듯이 묻자. 하나님이 그 말을 드시고 그 엄중한 짐이 뭐냐고.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면 앞에 가운데 좀 생략이 됐지만 결론은 뭐예요? 나한테는 너희가 즉 무거운 짐이라서 내가 너희를 버려버린다는 얘기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볍고 겨와 같은 천박한 이야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종교 상품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무거운 짐짝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버려버리고 놓고 다녔어요. 요즘 시대는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놓고 다닙니까? 실제로 좀 무겁긴 하죠. 성경이. 그러니까 저 뒤에 다 놓고 다니죠. 창피야. 무거운 짐이죠. 사람들이 성경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입니다 말하면 창피하니까 무거운 짐이죠.
기도도 못하겠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도 못하겠고 마치 개고기 먹는다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참 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어디서 예수 믿는 티 내면 못마땅한 대우를 받게 되잖아요. 저 퀴어란 말 뜻이 이상한 그런 말이거든 원래. 원래는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정상으로 저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왜 저거 정상으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뒀냐 이 말이에요. 시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고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가지고 살아합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듣습니까? 표어들하고 교회 가고 손이나 비빌 때 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과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게 만드는 데는 그 힘을 쓰지도 않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당시에는 꿈으로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웠는데 요즘에는 뭘 가지고 미워하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폭을 넓히라 해도 항상 똑같아요. 내 잘못과 자산은 돈이에요, 돈. 부활이 하는 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왜 문제인가요? 왜 말세 재물을 쌓는 문제인가요? 말세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이게 유행이고요. 사조예요. 사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생각. 누구나 하는 생각. 근데 말세라고 하면 이미 폭력과 무정함과 불법과 악행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가 가려서 자기 마음을 긁어줄 귀를 가려줄 스스로 많지 않는 그런 배경하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쓴다 하면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까? 정의를 행할 가능성이 큽니까? 어째야 돈을 벌 수 있고 어째야 돈을 늘릴 수가 있고 어째야 돈을 뻥튀기 할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보관하고 어떻게 돈을 쓸까요? 그걸 일일이 다 생각하다 보면 절대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취급하는지 교양 있는 종교 행세를 할 때나 성경 써먹고 진짜로 살아갈 때라든지 진짜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짝처럼 버려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뺏어가는 미혹하여 도적질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대로는 이 꿈꾸는 자들이 그 일을 아주 좀 좋지 않은 의지만 강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뭐 때문에 많이 넘어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 동성애 문제, 진화론에서 시작된 저 동성애 문제라는 겁니다. 쉬운 짓만 지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는 거룩한 부담은 거부한 사람들은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께 필요 없는 짐짝일 뿐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룩한 것을 유희와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실제 그 효용성, 유익함을 막아버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려는 사악한 음모요, 짓거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귀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옛날 번역이 요즘보다 훨씬 나아요. 요즘 번역은 말뜻이 정확하잖아요. 옛날 번역 경만한 자, 조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더욱 단단해질까 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너희를 묶고 있는 결박이 훨씬 더 강하게 쪼여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짐짝처럼 버릴 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의 영의 사슬은 훨씬 더 강하게 쪼여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풀고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악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끊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실제로 묶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서 그것들을 직접 푸는 일도 좀 하시고 또 풀어달라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화를 주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살려주소서. 어떻게 살려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구체적으로 얘기잖아요. 꿈꾸는 자들, 저 말하는 왕들, 거짓 백성들의 짐승이나 받아먹고 나쁜 일 하는 제사장들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18년 동안 일하는 퀴어 축제를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많이, 그게 처음에는 조용하게 음지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클 때까지 교회가 무엇을 했으면 지금은 교회가 그걸 축복한다고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교단에 출교감이 적었다. 근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예? 우리가 헛된 데 신경을 쓰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귀는요 자기들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놨어요. 이제는 만만히 하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왜? 법과 제도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 자식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우리 자식들이 그걸 배우 컸단 말이에요. 아직 감을 좀 못 잡으시는지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도 저는 서울에 없었는데 군생활 중이었는데 월드컵이라고 막 난리였죠. 그죠? 막 애들이 거리로 나가고 저기 경기장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응원하는데 보면 무슨 그림을 보여주든가요? 응원단들이 무슨 그림을 만든가요? 피켓으로 해갖고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든가요? 뭐 어게인 몇 년 또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문양을 만든 게 있어요. 그림. 뭐 호랑이 모양도 있고 막 그렇죠. 또 용 모양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그들이 정말 바랬던 게 뭐냐면 소위 치우천왕이라는 우상입니다. 동양의 신이라고 섬기는 것인데 치우천왕 들어보셨어요? 그것의 부활을 기리는 붉은 악마라 그러죠. 내 새끼들이 뿔 달고 얼굴에 색칠하고 나는 거 이러면 안 막으셨죠. 왜 악마가 돼야 됩니까? 응원하는데. 그리고 그 붉은 악마를 지휘하는 사람들의 종교 사상을 말하면 치우천왕의 부활이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는 애들도 어떤 미친놈의 교회는 여기다 스크린 걸어놓고 축구 틀어준다고 애들 불러먹고 치킨 시켜주고 대하면 얼굴에 막 치자하고 용 모양 그리고 별짓 다닌 것들 교회 다 불러놓고 그러면 걔들 교회 올 줄 알고요? 아니요. 교회 안 와요. 온다 하더라도 그따위 짓을 하는 교회는 절대 와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만국을 속인다 그랬어요. 그 속이려고 하는 목적, 원리 똑같아요. 방법을 달리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신선하게 느낄 수 있도록 또는 거짓말을 감출 수 있는 교묘한 걸로 치장이 되어 있는 가장이 되는 방법을 다양하게 쓸 뿐이에요. 어떤 데는 학문의 이름으로, 어떤 데는 유행의 이름으로, 어떤 데는 먹고 살라는 생존의 문제로 별의별 것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서로 싸워서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서 떠난다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신앙사 수십 년 했는데요. 뭐니 해도 교회 떠나는 결론 중에 제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었다는 겁니다. 관계 안 좋아서 떠날 것 같으면 나도 교회 안 가요. 나도 교회 안 간다고요. 나도 신앙생활 30년대 어릴 때부터 괴로운 일, 교회 안 다녔으면 안 괴로워야 될 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을 뭐 한두 번 겪었겠어요. 그러므로 따지면 여기 계신 여러분 교회 남아 계셨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속인단 말입니다.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정적 이유는 그 교회에서 또는 이 무리들과 달리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아있게 돼 있어요. 길을 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난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도 살아야 되고 얘도 살아야 되고 진짜 살리는 게 뭔가 이게 힘써야 돼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봐보세요.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아니 사람의 생각 같으면 이거 하겠냐고요. 지금 고향 사람들 죽인다는데 하겠냐고요. 선지자 됐다고 소를 한 마리 잡아줘 잔치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판검사만 돼도 총리하면 소를 잡았나 돼지도 아닌 소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살리는 선지자가 되는데 죽이겠다잖아요. 그럼 이거 하겠냐고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만두려고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 보편적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만히 여기고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은 중히 여기고 거꾸로 해서 말로는 여호와의 말씀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짐으로만 여기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은데 그 떠나도록 땡기는 외부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가장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기도를 해야 될 기도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시대들마다 어떤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미혹하는가 봐야 돼요. 100년 전에는 뭘로 미혹을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1917년도에 10월달에 10월이면 세계 2대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하고요.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세계 2대 양대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혁명이 일어날 때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혁명에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으로 돌아갔고요. 두 번째 혁명에서는요. 무신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게 그거예요. 더 이상 뭐 다른 말씀 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런 것들도 마귀의 괴계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합니다. 걔들이 물론 한 사람 꼬대갖고 오늘 밤에 술이나 한 잔 더하게 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를 먹습니다. 전 세계를 잡아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이 허용만 하면 그 힘을 넉넉히 갖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사람들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머리를 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높아진 견고한 진들, 이 생각의 사고의 진들 파하고.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면 강력한 진이라고 했어요. 강력해요. 하나님 앞에 그 엄중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귀에 쌓아놓은 진들이 강력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분별할 수 있는 위장막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규모가 좀 크면 우리도 그렇죠.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아이 그 큰 교회 목사가 그러면 말 잘못했겠어. 어디 생각 우리는 사이즈를 갖고 진리와 거짓을 따지죠.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하면 별 볼일 없고 그냥 넘어가고 큰 교회 목사 말하면 틀린 말도 아이 그 큰 교회까지 성장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제발 그런 사고를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이 교회 놓고 나가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살기 위해 진짜 중요한 거 반대로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원리는 죽이는 원리나 살리는 원리는 똑같은데요. 문제는 이 두 양대 원리가 싸움을 붙는 데는 뭐냐면요. 현실 세계라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그런 수작을 여러 가지로 부리는데 지금 서울, 지금 일어난 일, 오래전부터 만연하 일어난 일은 대표적으로 진화론 사상 같은 게 있고 물질 숭배 사상도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현재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성애 축제인데 그것을 그 이름 자체가 퀴어 이상하다는 뜻인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냐고 시대가 이제 달라져서 그런가 뭐 이딴 식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지. 여러분 사랑한다 말은 아무 데다 갖다 쓰는 거 아닌데요. 고작 천박하게 그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 정도밖에 못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요.
많은 가정이 깨지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요. 진짜 요즘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달리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 감사하고 선교한국, 성교한국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선교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려면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식 이런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을 무엇이 잡아 끌고 하는지는 꼭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자식들 중에 예수 믿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다 가르쳐주지 못한 것, 세상이 가르쳐준 것 듣고 컸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가르쳐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엄마들이고 대부분이 아니면 다 엄마들이고 아빠들입니다. 진짜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우리 집의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나 손자. 꿈꾸는 자들 헛된 이야기 듣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그 무거운 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엄중하게 듣고 나도 우리 식구도 교회도 이 나라도 정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